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의 날 정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 한 주간에 믿음이 흐트러졌던 저희들 마음을 모두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내리는 귀한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5년도 10월 중순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아버지 큰 대형 산불과 가뭄과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수고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함을 수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저희들 지난날의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기보다는 세상 말에 더 기울였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열매 맺으라고 하였지만은 저희들은 우리의 일에 더 열심을 아버지 쏟았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했던 지난날 우리들의 믿음 없고 이 무지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가슴에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병낫기를 치료하는 중에도 있는 우리의 예배 가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겁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 뜨거운 믿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배나 더한 풀물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버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아버지 세계 각국 정사들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맡아 일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원들이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 덮어주셔서 참으로 국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기간 동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관계가 원활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산가족들이 다시 한번 만남의 기쁨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아버지 받습니다. 단에서 내리는 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단에 서실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족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과 함께 동일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제 뭐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이제 늘 온갖 그런 병자들이나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따라다녔겠죠. 그 중에 이제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레위기법에 보면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는 물론이고 그 환자가 접촉하는 것 모든 사람이건 물건이건 다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해 12년 동안을 이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우리도 예전에 무슨 그런 풍토병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전염되는 전염병 걸리면 이렇게 그 어떤 마을 안에서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고 사회 생활도 여전히 안 됐을 것이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곳에 그러니까 무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 갈 수 없는 여인이죠.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그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은 용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부정한 자이고 부정한 몸이지만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죠.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돼요. 뭐 예수님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과 접촉한 바로 그 순간에 여인이 출혈이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을 뿐인데 즉각적으로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들었는데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믿음으로 변하고 그 믿음이 용기로 변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지게 되죠. 옷을 만지게 됩니다. 그런 이 여인을 이제 예수님이 알게 됐잖아요.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어디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져가 아니고 꾸짖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을 얘기해요. 여인의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뭘로 구원하셨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 안 될 행동을 했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라마 중에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가 낭만닥터입니다. 낭만닥터. 한석규 주연의 낭만닥터. 왜 다음 시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의사는 살리는 게 직업이잖아요. 뭐 육신을 살리지만. 그러니까 이 한석규라는 부용주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이제 김사부라고 불려요. 자기 이름도 버리고 왜냐하면 너무 올곧다 보니까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의사의 세계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버리고 김사부란 이름으로 저 시골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혼자 숨기고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부용주, 그러니까 김사부라는 사람이 왜 마음에 드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면 다 필요 없어. 예수님처럼
뭐 의학의 법이 어쩌고 뭐가 또 어쩌고 절차가 어쩌고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게 근데 이제 마음이 중요하죠. 중심이.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뭐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한 그 환자를 살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예수님도 낭만이 있으셨어요. 그 세상 가운데 그 율법에 쩌들어 있는 그 시절 속에,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아마 이 사실을 다 알았다면 그 여인을 다 욕했을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시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 여인의 믿음의 행동, 용기는 결국 그 여인이 구원받는 일이 됐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온 이유대로 지금 구원을 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가 됐든 상관없이 그 믿음을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 법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전통이 있어요. 그것이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물론 제가 반강제로 저희 교회가 이제 캄보디아 중고청이 캄보디아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공짜, 어느 날 갑자기 이걸 그냥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사님을 불러다 놓고 일 시켜, 일하라고. 그래서 교회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러라고, 창고도 정리하고 저 연못도 가서 지저분한 것도 퍼내고 니네 일 좀 하고 가져가라고 그냥 그랬어요. 어제 모여서 캄보디아 가는 이제 연습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모여서 어제 청소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교회 지저분한 물건들, 불필요한 물건들, 쓰레기들을 1톤 트럭으로 4차를 버렸어요. 실어서 저기 정원석 집사님네 갖다가 버렸어요. 저는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뭐 교회에 좀 물건을 망가뜨려도 괜찮고, 성전에서 막 뛰어다녀도 괜찮고, 뭐 자기들끼리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지지고 볶든 그냥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고서 어제 저녁에 이제 간식을 먹는데 참 새로운 간식들을 우리 박종훈 선생님이 사왔어. 집사님이 뭐 편육에다가 양장피, 그동안은 그냥 피자, 햄버거, 치킨이 전부였는데 아이들 간식이. 그래서 너무 또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뭐 또 뭐지 그거? 초밥. 그럼 또 이러니까 저기 트레이더스에 가니까 뭐 그냥 용량이 이만한 건데 엄청 싸더라고요. 그걸 잔뜩 사왔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뭐 질서가 좀 없고 좀 뭐 아이들 행동이 좀 부족해도, 탐탁지가 않아도, 또 우리 젊은 어른들이 볼 때 젊은 집사들, 권사들 행동이 탐탁지가 않아도 전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해요. 구원받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 여인이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던, 소문을 듣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직접적으로 성경을 보던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낸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원은 물론 예수님께 있지만 예수님이 구원해내신다 그러면 다 구원해내야 돼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왜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구원받느냐? 믿음의 용기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용기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 스로보니게아 여인이죠. 헬라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란 얘기예요. 그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그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죠.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간청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이방인은 뭐 거의 진짜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똑같이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런 모욕적인 말, 개라는 말을 모욕하죠. 여인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풀어서 말하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살아요? 누가 살려달라고 그래요? 죽어가는 자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죠. 교회 오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지켜가는, 물론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써요. 다른 사람의 모습, 행동, 태도. 어떤 분들 우리 교회 왔다가 가신 분들 중엔 누가 인사를 안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런 분도 계세요. 왜 놀라셔? 나 다 모르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분은 째려봤다고. 째려본 눈을 이렇게 해야지. 아니, 물론 인사 잘해야 되고 째려보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살아야 되는데. 진짜 살려고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목적이 자기 딸을 살리는 것.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다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이 살려주실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그 모욕적인 말이 걸려 넘어질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대답하죠. 주여 올소이다. 그래요, 맞아요. 나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대답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되십시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뭐 이러지 말고 인정하세요. 인정. 맞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뭐가요? 인정해요. 개가 되는 길을 걸 인정해요. 결국 이 스토리의 마지막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예요? 크도다. 이게 믿음이 큰 거예요. 내 소원대로 어떻게 된다? 되리라. 믿음이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단순히 뭐 병이 낫고 귀신 들린 것에서 해방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은 믿음에서부터 오고 그 믿음은 모든 걸 이깁니다. 그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뭐 이래서 기분 나쁘고 저래서 기분 나쁘고 이래서 못 다니겠고 저래서 못 다니겠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면 모든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시더라.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도 그렇고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어린 딸도 그렇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뭘로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가야 됩니까? 11조로요? 감사헌금으로요? 봉사로요? 아니면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지역이 이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튀르키예 지역은 저희가 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완전 헬라 문화권이죠. 그러니까 막 신전이 엄청 크게 있고 아주 환락의 도시, 정말 번화한 도시. 그 시대에도 와 이런 도시를 위해서 형성하고 살았다는
생각을 감히 못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화려한 그런 도시인데, 복음을 전하기에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이 복음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제가 갔으면, 요즘 우리나라도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뭐 아파트는 이제 뭐 철동 같은 보안이 돼가지고, 옛날에 아파트 전도 많이 다녔는데 요새는 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예전에는요, 뭐 이렇게 교회 전단지 같은 거 문에다 붙여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안집이 옛날엔. 근데 요즘엔 붙이면 전화 와, 떼가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아파트 다 뗀 적이 있어요. 다 붙였다가 교회 전도지를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이거 다 띄라고. 왜 일거리 만드냐고. 뭐 이래서 가가지고 다 띄워온 적이 있는데, 그러면 뭐 이제 학교 앞에서 아이들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요. 예전에 막 가서 아이스크림 퍼주고 뭐 사탕 나눠주면서 전도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전도를 아예 안 나가잖아요, 우리도.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도시는, 이걸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의 믿음 같으면.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환경을 넘어서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뭘 만들어요? 용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핍박을 받고 돌에 맞을 위협을 받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돌을 맞을까봐 피하여서 간 곳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오늘 그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에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 당하면 돼야 안 돼요? 만사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사형통.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니까, 주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 맞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돌을 맞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여러분, 만사형통은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만사형통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만사형통이에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까 봐 피하여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잖아요, 목회자도. 전사님도 이제 앞으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목회자 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제 뜻대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럼 난 여기서 뭐 평생 20년 말뚝박고 살아야 되냐, 이런 의식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여길 떠나게 되면 그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요.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글로 보내시나 보죠. 제가 쉬러 나갔다가 명절에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우리 삼둔 사가리라고 홍천에 펜션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 남자 사장님이 이제 앉아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쪽 어디다가 개척하면 안 되냐. 그 교회를 안 다니셔. 주변에 목사님이 많아. 실망을 많이 했대. 나한테 속은 거지. 나는 괜찮은 목사인 줄 알고 속았어. 근데 나한테 여기 와서 개척하시면 안 되네. 그러면 교회 갈 거래, 나한테. 그래서 제가 한 영혼 살리러 내가 여길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한테 오면서 우리 보따리 쌀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랬더니 씨 웃더라고요. 뭐 어디든 무엇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해서 돌 맞을까 봐 피하여 갔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남자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뭘 말해요? 복음을 말하죠. 예수를 말해요.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 그 사람,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걷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그 말씀 듣는 것을 보고 거기에 뭐가?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이랬습니다. 뭐 믿음이 이 영적인 거잖아요. 그게 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가 듣는 태도나, 물론 바울이 아주 진짜 영적이어가지고 막 다 보일 수도 있죠. 딱 보면 믿음이 있는 뭔지 보여. 난 그 바울 앞에 못 쓸 것 같아. 예? 뭐 그렇지만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보면 누가 진짜 진실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다들 내 눈을 피할까 봐 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태도죠. 반응이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잖아요. 바울은 단순히 병든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그의 믿음을 봤어요. 그는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바울은 또 표정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어떤 표정 속에서 결의를 본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다. 복음을 들어보니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나집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믿음은 단순한 그냥 동의, 맞아요가 아니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뭐 기도에서도 나타나고, 예배에서도 나타나고, 말씀 앞에서의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어요. 많이 아프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치료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 위로 갔다가 위로받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좀 위로 좀 받게. 병원 신방 가면 꼭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기 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는 거죠. 그 말 한마디만 봐도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명령하죠. 내 발로 일어서라. 믿음의 선언을 선포합니다. 가세요. 그러면 가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요. 그냥 벼랑 끝에 섰는데 주님이 가 그러면 발을 내디뎌 보세요. 그 벼랑에서 떨어져도 주의 뜻이요. 벼랑 끝에 서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갑니까가 아니고 발을 내디드세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막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너무 많아 지금 교회가. 목사 말 잘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마음 주시면 하라는 얘기예요. 뭐 깊은 한숨을 쉬셨는 네?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교회에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나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믿고 순종해라. 그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일어나서 다시 걷게 되죠. 믿음은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라. 그럼 그냥 걸으면 돼요.
아니 내가 어떻게 겁니까? 평생을 안진뱅이였는데 평생을 다리 저르고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걷습니까가 아니고 믿음에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고 그럼 뭐 하면 돼요? 일어나서 걸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면 돼요. 그게 불구덩 속이라도 가면 돼요. 그게 사자굴 속이라도 가면 돼요. 우리 그냥 눈으로 보고 저기를 어떻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다 죽을 것 같은데 저기를 어떻게 갑니까? 사자가 다 뜯어먹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심을 믿고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맨날 그냥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서 걸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 절망에 눌려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이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야. 순종의 믿음이 있는 거야.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대요? 들음에서부터 오더라. 그가 바울의 말을 듣거늘 듣는다 했어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죠. 성령의 임재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킵니다. 용기가 나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믿어져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도 생기는 거야. 갈 수 있는,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드는 것. 그건 단순히 주일 설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중요하고 주일의 말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나가서 한 주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자꾸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깨어 있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성령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주간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다시 와서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죠. 루스드라의 한 사람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갔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고 뛰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저 그냥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걸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야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쟤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어 목사님이 설교가 시원찮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안 자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을 보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큰 믿음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낙심한 자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병든 자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멈춰있던 교회도 주저앉아있던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교회는 다른 건 없어요. 믿음이죠. 지금 주님은 지금도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일하게 하신다면 그건 뭐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권사님들 다 대표 기도하세요. 직분으로. 왜? 안 하니까. 네? 내년엔 권사 직분 받으신 분들은 다 대표 기도하세요. 안 해가지고 그래요. 누가 순종하는지 봐야지. 여러분의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에 교회 나오시죠. 믿음 없으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네? 믿음 없는데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발걸음할 수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믿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순종하며 나가고 그래서 구원을 얻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멈춰지면 안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빼앗깁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해 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일하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그게 불 속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걸어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